지병, 크로닉 디지즈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파하시는 그런 병들이 있다.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병들, 하나님의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2시간 함께 생각해 봤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지병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무슨 병이 있으셨을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솔직히 요즘 정말 마지막 설교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많이 걱정해요. 여보 그렇게 다 쏟아놓으면 다음 주엔 뭐 하려고? 저도 솔직히 걱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막연하게 우리는 그냥 매일 살아있을 것 같고 매일 오늘 같은 날이 지속될 것 같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특별히 주의 종으로서 저는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게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지막 설교를 하듯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최근에 좀 생겼습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도 마지막 예배, 마지막 설교를 듣는다는 마음으로 좀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제 속내를 좀 드러내 보였습니다. 아마 주님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영화 중에서 기억나는 영화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포레스트 검프,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이런 영화들 중에 기억나는 영화 하나 있어요. 제목부터 좀 선정적이지만 첫 키스만 50번째.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되게 그 우연한 기회에 그 좋은 영화를 만나게 됐습니다. 유쾌하면서도 가슴에 많은 것을 남기는, 특히 목회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영화였었는데요. 아담 샌들러, 우리가 다 좋아하시는 아담 샌들러하고 드루 이름이 여자 배우의 이름이 생각나는, 그 두 분이 아주 찰떡 케미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나 가슴 아픈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 물론 끝은 항상 해피엔딩이니까. 이제 어떻게 그 영화를 보게 됐냐면, 어르신 목사님을 데리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2000년도 초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제 한 40세 중반의 막내로서 이제 어르신들 목사님 데리고 속초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만나면 되게 수다가 많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수다가 좀 나도 이제 그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말도 잘 못하잖아요. 막 어르신 목사님들이 막 말씀을 하시면 이제 우리 들어야 되니까. 근데 안 되겠어. 누가 저한테 눈짓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우리 이러지 말고 밖에 나가십시다. 근데 어르신 목사님 모시고서 당구를 치겠습니까? 볼링을 치겠습니까? 그냥 생각난 게 영화 가자. 그때 속초의 중앙시장 안에 정말 아주 소박하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 낡은 그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무조건 갔습니다. 이제 무슨 영화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는데 보니까 전부 다 폭력 영화 막 이런 것들이에요. 막 야한 영화들. 이거 안 되겠다고 딱 보는데 딱 시간이 맞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였습니다. 거기에 애담 샌들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자 주인공 이름을 여기다 적어놨는데, 맞다. 그 드루 베리모어라고 하는, 굉장히 둘 다 굉장히 유쾌하면서도 진솔된 그런 연기를 하시는 분들인데 들어갔어요. 목사님들도 그냥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들어가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대한 감상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목사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르신 목사님 나오시더니, 남들 사랑하고 뽀뽀하는 것만 보고 나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근데 저는 그 영화를 가슴에 담아서 나중에 또 다시 돌려봤어요. 영화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그 수족관에서 수의사로 일하는, 그러니까 해양 동물들의 수의사로 일하는 헬리나고 하는 남자가 수족관을 방문한 그 루시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성에게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짧은 시간이지만 막 갖은 노력을 통해서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첫날이지만 급속도로 사랑에 빠져서 서로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요. 근데 이 여자가, 루시가 자기를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 말하면 완전히 쌩을 까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왜 이러지? 성격이 이런가? 아니면 나를 모른 체 하나? 부담스러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지나는데 그날도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만났는데 루시가 자기를 못 알아봐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의 기억의 시간이 24시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저께 뜨겁게 사랑했던 그 남자를, 키스까지 했던 그 남자를 내일이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야기를 좀 줄여서, 그래서 굉장히 그 둘 사이에 좀 코믹스러우면서도 굉장히 아련한 사랑들이 이어져 갑니다. 마지막에는 결국 다 기억은 못 해내지만 둘이 그 사랑을 나누고 하는 모습들을, 그 행복했던 시간들을 그 비디오로,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 보면서 이 여인이 서서히 그 사랑하는 헨리가 얼마나 그 오랜 시간,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자신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 곁에 머물러 있었는지,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첫 키스만 50번째예요. 사실 영어 그 제목은 50 First Date입니다. 50번의 첫 번째 데이트, 뭐 이런 제목인데, 그걸 이제 한국은 또 좀 약간 선정적이어져 보이니까 첫 키스만 50번째 뭐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서 이 헨리가 한 말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안 돼. 너 매일매일 어떻게 이렇게 힘든 사랑을 하려고 하니? 루시는 절대로 너를 기억 못해. 그건 질병이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하고 끝내. 라고 얘기할 때 이 헨리가 한 말이 멋있습니다. 아니, 사랑은 기억으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매일매일의 선택이지. 그녀가 나를 끝까지 몰라줘도 그녀에겐 내가 필요하니까.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나중엔 루시가 자기가 낳은 딸을 못 알아봐요. 자기가 딸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그 배 위에서 우크렐라 음악이 나오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라고 하는 노래가 나오면서, 모라즈의 노래죠. 나오면서 거기에 당신 딸이야 라고 소개하는데, 이 루시가 그 아이를 꽉 끌어안죠. 너무 멋있는 영화였어. 한번 시간이 되시면, 요즘도 뭐 OTT에 나와 있을 거예요. 좀 한번 보시고, 특별히 그 가족들이, 어린아이들은 좀 보기에 좀 민망한 그런 대화들이 있긴 합니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부들이 함께 보면 참 괜찮을 영화 같아서 여러분을 소개했습니다. 거기서 이 헨리의 사랑이 너무 지고지순하죠. 매일 새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루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일매일 새로운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헨리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못 알아보는 그 여인이, 어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키스하고 사랑을 나눴던 여인이 나를 못 알아봐요. 매일매일 얼마나 애태우면서. 그래서 둘이 아이까지 낳는데 그 아이를 못 알아봐요. 와, 정말 이런 일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루시의 경우에는 기억상실증이잖아요. 근데 기억상실증과 거의 비슷한, 증상이 비슷한 질병이 또 하나 있어요. 일종의 장애인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 안면 실인증이라고.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용어고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알고 있냐면 안면 인식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의 애덤 샌들러죠. 오정세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오랫동안 무명 시간을 보내다가 지금은 이제 얼마 전에 나무 조연상도 타고 그 모든 영화에 많이 나오는 그런 감초 같은 영화를 연기를 하는 동백꽃 필무렵인가라고 하는 드라마에도 나왔다. 아주 그냥 매력적이고 마음이 그냥 끌리는 그런 배우인데 그 배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한다. 특히 기자들이 그런 글을 쓴 것 같아요. 오정세가 연예인병 걸렸다. 우리를 못 알아보는 척한다. 근데 사실은 진짜 못 알아본 거예요. 처음에는 오정세 씨도 자기가 이게 어떤 장애인 걸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영화 배우들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영화를 찍고 뭐 하다가 보면 사람들을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옆에서 자꾸만 자기 굉장히 친절하게 막 따뜻하게 대하는데 이게 누구지? 근데 그 사람을 생각하는데 5분이 걸렸대요. 근데 딱 생각이 탁 났는데 누구냐면 그동안에 자기를 5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코디였다는 거예요. 옷을 골라주고 머리를. 그걸 그 사람을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떠도는 소문이 오정세 싸가지 없다. 우리한테 모르는 척한 쌩깐다. 그래서 이제 부득불 자기가 그 얘기를 아직 진단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나는 안면 인식 장애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그런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증상이 적지 않습니다. 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2% 정도가 이 병을 크고 작음은 있지만 겪고 있다는 거죠. 유명인 가운데도 여러분 손숙 씨라고 원로 연기자 아시죠? 정말 대단한 분이신데 손숙 씨가 이 안면 인식 장애를 어떻게 그러면서 연기를 할까? 혹시 연기에 도움이 될까? 매일매일 새로우니까 그죠? 그런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걸 함께 사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견뎌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미국에도 있습니다. 브래드 피시라고 그죠? 윌리엄 브래드 피시라는 그 영화 배우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데 잘생기고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하지 않을 때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막 알아보든지 안 알아보든지 자기들이 스스로 막 찾아와서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근데 무명 시절에는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고 공황장애에 심각하게 시달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시력이 나쁘거나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그 사람을 인지하는 뇌의 부분이 고장이 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을 보는데 코, 눈 이게 다 뚜렷하게 보이는데 이 사람이 그게 누군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오정세 씨가 한 말이 그런데 30년 동안 내 곁에서 부인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 친구였어요. 그래서 같이 자라서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그런 자기와 함께 어떨 때는 알아보지도 못한대요. 순간적으로 부인인지를 자기 아이를 못 알아봤다니까. 근데 그런 나를 옆에서 지켜주고 사랑해준 아내가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오정세 씨도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꼭 명함을 받는데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메모를 한답니다. 머리 스타일은 어떻고, 색깔은 어떻고, 체구는 어떻고.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한 일로 알고 있는 그 일을 자기만은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 근데 그만큼 여러분,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을 곁에서 봐야 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서 제가 그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뭐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우리나라 영화도 있었지만, 그런 영화들을 보면 정말 어찌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케이스겠지만, 그런 사람들, 나를 알아봐 주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묘하게도 그런 영화 속에 항상 장애를 가진 사람은 여자고 그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남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한 구도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게, 여자들은 웬만하면 끝까지 참아주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은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닌가? 아니, 부인이 뭐 너무 잘해주고 잘하는 애도 실직 났다고 다른 여자한테 가는데, 나를 못 알아봐주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당신 누구예요? 내 옆에 왜 누워있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언제 고쳐질지, 아니 고쳐질 수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지켜봐주는 그 사람. 저는 그게 인간의 사랑 가운데 은은하게 드러나는 아가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아니면 그 남자들이 미쳤든지. 제가 왜 오늘 그 얘기를 꺼냈냐면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이 마치 안면 실인증을 가지신 분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십니다. 황당한 일이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오늘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설교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 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12제자도 있었고, 그리고 12제자는 아니지만 항상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여러분, 2번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친근하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를 때는 굉장히 심각하거나 친근할 경우에, 친밀한 사이일 경우에 사용되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를 부를 때 모세야, 모세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후에 예수님을 버릴 것을 이야기할 때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너무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시간에 막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2번 부르신 그 예수님의 그 2번 반복된 호칭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씩 부르는 이름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이미 예수님과 어느 정도의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만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주장은 더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 그리고 재직들, 성도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다녀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주장하냐면 귀신도 쫓았대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힘 있는 사역 중에 하나면, 그러니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한 사탄의 세력을, 악귀를 쫓고 귀신을 쫓는 역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굉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병을 고치고 기도하면 사람이 막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한두 가지 일만 한 게 아니에요. 많은 권능은 눈에 보여지는, 그러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게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입니다. 뿔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폭발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금이 아니라 많이. 그러니까 뭐 목사라면 그분이 하는 사역이 막 엄청나게 보고 교인이 몇만 명씩 모이고 교회가 막 화려해지고 그리고 선교사라면 그분이 가는 곳에 막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렇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신들의 주장 중에 빠지지 않는 3번 반복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주님이 주신 그런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역사들을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기적들을 일으키고 부흥을 하고 사역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의도였을까요? 우리 잘 아시죠? 우리 그런 사람이요 라는 걸 인정받고 싶었겠죠. 근데 여기 여러분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왜요?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와,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기독교를 위해서 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위해서 한 일이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역자들 얘기만 아니에요. 성도들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서 어떤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삶의 어떤 응답과 그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가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잘하고 선교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살 일이 없을까 해서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악기도 배워보고 우리가 다 이거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베델교회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잘했지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누구? 여러분 그 충격을 여러분에게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을 한 3초만 쳐다보면 너무 길게 보면 기분 나빠. 3초만 딱 쳐다보시고 누구? 한번 쌩까 보십시오. 시작. 웃으면서 하면 안 돼, 장로님. 이게 잘 안 돼요. 왜? 우리는 옆 사람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갑자기 정말 처음 본 사람인 것처럼 딱 바라보시더니 누구? 뭘 했다고? 거기까지 좋아. 뭐라 그럽니까? 내 곁을 떠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주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 지혜롭고 어리석은 10처녀, 5처녀, 10처녀 얘기 나오잖아요. 그 10처녀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등잔에 기름이 없었던 처녀들이 문이 닫히고 신랑과 지혜로운 5처녀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을 두드리면서 외칩니다.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때 신랑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곁을 떠나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예수님이 여기저기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걸 보면 뭐냐면 이거는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난 너 몰라. 좀 저리 비켜줄래? 근데 여기서 비켜달라, 떠나라는 말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첫 21절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천국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저리 비켜줄래? 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예수님이 안면인식 장애를 가지고 계신가? 모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시편 139편 13절 18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직조하셨으니
내 삶을 엮으셔서 짜셨다는 거예요. 니트.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이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냥 아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don't know who you are.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I never knew you. 나는 너를 안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배신이야? 이게 무슨 충격이야? 그뿐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저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내 허락 없이는 그 값에 팔릴 수도 없고 떨어지지도 않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는 머리칼조차 다 세신바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머리칼 하나하나씩 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샤워하시면서 머리칼에 몇 개 빠졌는지 하나님 그거 아신다고요. 근데 몰라요? 예수님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따라합시다. 밝히 말하되.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밝히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 밝히 말한다는 말은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로 말하면 호몰로게오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개적으로 자백하다, 선언하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밝히 말한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당하고 확실하게 지금 선언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었다. 너희에게 있어서는 머리칼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다음 말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호몰로게오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호몰로게오할 것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죠. 그때 내가, 나 아시죠? 내가 한 일 다 아시죠?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에게 호몰로게오 하며 말한다.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삶 속에서 시인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일을 했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성도인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 봅시다. 문제가 뭘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안 한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듯이 주여 주여, 정말 좋은 신앙이죠. 저는 이 주여 주여 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기 전에 주여 3창 하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해, 그죠?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2번이지 2창.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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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을 해요. 열심이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열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적인 퍼포먼스가 있었어요. 실제적인 에비던스가 있었어요. 그들이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있었구나, 교회 일을 하고 있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었구나. 거기다가 성과도 있었어요. 부흥을 하고 잘 되고 그 사람의 삶에 막 빛이 나고 막 높아지고. 예수님은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서, 근데 너희들에게 부족한 게 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일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거. 근데 사실은 병 고치고 권능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구원한 것도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인 거죠. 예수의 이름이 그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잘한 일이죠.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죠? 우리가 교회가 일을 안 하면, 선교를 안 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지 않고 전도 안 하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겠습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데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얘기하죠. 그들의 행동이 불법적이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불법적인 일을 행한 사람이었다고 지적을 해요. 불법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헬라어로 아노미아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한 복합어입니다. 노모스라고 하는 말이 법이라는 뜻이에요. 규칙, 규율 이란 뜻입니다. 법, 그리고 율법이라는 말로도 사용되죠. 여기에 아가 붙으면 부정어미가 되는 거죠. 부정어미입니다. 아가. 예를 들면 신앙 앞에 불이 붙으면 불신앙, 그러면 그건 그 신앙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노미아라고 하는 말은 법이 아닌 것, 법 밖에 있는 것이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잘못은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없었던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거나 교회 생활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탈법적이었다는 거예요. 요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불법이 뭔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율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킨 것으로 생각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만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그 말씀 안 해요. 율법을 지키든 기도를 열심히 하든 섬기든 그게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너의 삶에서 나를 시인하는 거고, 그죠? 그게 나를 호몰로게어하는 거고, 그러면 나도 너를 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안면인식 장애는요, 예수님의 앞은 선택이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넌 끝났어, 넌 이제 안 돼라고 하는 마지막 선언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이 끝난다면 우리 끝났어, 우리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이야? 어떻게 우리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아니 저렇게 열심히 하고 저런 부흥 강사님도 저렇게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저런 능력 있는 사람들도 교회를 저렇게 막 몇만 명씩 부흥시키는 목사도 지옥 가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은 빼놓지 않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모래 위에 세워졌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말씀만 딱 띄어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목사가 시키는 대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잘하면 너 복받아, 그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무슨 말이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풀어야 될 게 그럼 뭡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는 거죠. 22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마지막에요, 결론 부분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불법,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여러분 불법이 뭘까요? 히브리 말로 아웬이에요. 아웬. 이번엔 제대로 읽었어요, 여러분. 아웬이에요. 크게 써놨어요, 여기다가. 화살표까지 해놨어. 이렇게 읽지 마, 이렇게 읽어라. 아웬.
여러분, 아웬이라는 뜻이 뭐냐면 헛되다. 아무 영양가 없다, 우리들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고 이게 구약 성경에는 어떤 개념으로 연결되냐면, 어디에 사용되냐면 우상숭배라는 말에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헛된 걸 믿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 믿음이 아닌 것들을 믿는 것을 아웬, 우상숭배, 헛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니 예수님, 이게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왜 갑자기 목사님이 히브리 말을 거기다가 갖다 붙여?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헬라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람어나 히브리 말로, 아람어와 히브리 말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람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상시에 쓰는 그런 언어이고요. 예. 히브리어는 히브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그 문어체인 거죠. 문어체 언어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히브리 말로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말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헛되다, 아노미아라고 하는 그리고로 번역해서 써놨지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그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웬일 아웬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써 있는 구약 성경을 셉투전이라고 해요. 70인역이라고 부르죠.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해서 신구약 성경을 모두 헬라어로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걸 셉투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이 아웬이라는 단어를 아노미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해 놨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헛짓거리 했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는데, 사업을 이렇게 번창하게 했는데, 간증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기도했더니 막 산과 들로 막 오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많이 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헛짓했네. 그건 나를 시인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게 최종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런데 오늘 내 말 듣고 너희들이 내 뜻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같이 될 거야. 그런데 내 말을 듣고 그냥 여전히 니들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너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조금 이따 그 얘기는 다시 하고요. 헛된 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런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못 알아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마지막 때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모른 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한 일은 잘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정말 섬겼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과 멀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웬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거, 그리고 키워드가 뭐냐면요, 도무지라는 말입니다.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무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또 히브리 헬라어 공부합니다. 여기서 도무지라는 말은 우데포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코 뭐뭐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무지 몰랐다는 것, 예수님께서 도무지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한 번도 우리를 안 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와, 너무하시죠? 영어로 말하면 not at any time,
어떤 시점에서 한 번도 내가 너 아니? 이렇게 얘기하신, 너 나 알아?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at no point ever, 어떤 지점에서도 나는 너를 몰랐던 것 같아. 넌 날 아니?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충격적이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섬겼던 건 뭐야? 우리가 지금 열심히 막 목숨을 걸고, 특히 이제 우리 교구장님들, 목사님들 충격적이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한 건 뭐야 도대체? 한 번도 우리를 몰랐다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박태남 목사를, 박덕종 목사를. 여러분, 저는 그 첫 키스만 50번째라고 하는 그 영화의 헨리를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이 찬양 한 곡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무반주로 하겠습니다. 이문세 집사님이 부르신 노래인데요. 그 사람 나를 보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두근거리는 마음은 아파도 이젠 그대를 몰라요. 그렇게 보고 싶던 그 얼굴이 그저 스쳐 지나면, 조금 이따 끝날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대의 허탈한 모습 속에 나 이젠 후회 없으니 찬찬찬찬.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목이 메어와 눈물이 흘러도 사랑이 지나가면 아멘. 왜 갑자기 유행가냐고요? 지금 이제 전쟁 중인데도 우크라이나에 제가 8월 25일 날 러시아 가거든요. 처음엔 좀 망설였어요. 주변 사람들도 말리고, 아무리 블라디보스톡이라 그래도 전쟁 중인데 목사님 배편 24시간 가고 비행기를 타고 가도 12~13시간씩 공항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왜 가십니까? 그냥 안 간다고 하십시오. 정말 저를 아끼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근데 저도 솔직히 약간 고민을 했어요. 한 100여 명의 선교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족들이. 주님의 부르심이면 거절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친구가 생각났어요. 전쟁 중에도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나오지 않고 잠시 막 전쟁이 심할 때 나왔다가 지금 키예브라고 부르는 키위에 지금 가서 아직도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정광석 목사라는 제 신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의 거의 초기 선교사인데, 그 친구가 저와 같이 기타를 치면서 바닷가에서, 그 친구는 자기 부인 생각하고 나는 내 부인 생각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이제 그대를 몰라요, 뭐 이런 노래였었거든요. 그 노래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문세 씨의 마음, 물론 이문세 씨의 마음이 아니지만, 이용훈 씨가 작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사.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야. 그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마음이 메어오고 눈물이 나는데 그 사람을 모르는 척 해줘야지 되는 이 상황에 이 사람은 얼마나 속이 상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너 몰라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야, 반석 위에 집을 세워. 내 말을 듣고 행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의 뒤통수를 그냥 세게 때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어쩌면 모래 위에 집을 졌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집 짓는 사람들은요, 정성을 다해서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짓거나 반석 위에 짓거나 이 집은요, 전부 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짓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어오는 바람은 풍랑과 고난은요, 그 집이 뭘로 지어졌는지 묻지 않습니다. 지금 불어오고 있는 태풍들은요, 묻지 않아요. 어떤 재재로 지었어? 이런 자세로 진 집은 부러뜨리고 저런 집은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믿은 지 2개월도 안 되고 믿은 지 5년 되고 이거 안 따진다고요, 시험은. 그럼 뭘 따집니까? 기초예요. 기초예요. 근데 기초가 모래냐 반석이냐잖아요. 그 바로 위에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그 사람을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열매가 문제가 아니고 나무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맺어. 여러분, 열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는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증거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이지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럼 뭐 가지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았느냐, 네가 나를 알았느냐. 오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난 너를 처음부터 안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 예수 믿는다 그러지? 너 지금 열심히 사역하지? 너 목회만 33년 했다며? 근데 미안하다 테나마, 너 누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난 몰라. 베델교회 그 어렵다는 2년에 한 번씩 신임을 묻는 장로를 지금 3번, 4번 하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난 열심히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근데 누구? 무슨 장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뒤통수가 맞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인 알아야 되는데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는 말이 헬라어에는 2개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는 오이다라는 말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오이다. 이건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 이름이 뭔지, 어디에 사는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그냥 그건 이렇게 레지메만, 이력서만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오이다는 그렇게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이 말이 어디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는데, 마지막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오이다 하시나이다. 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한 걸 보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모르시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잠깐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근데 그동안 해온 일을 보시면 알잖아요. 나 예수님 사랑해요.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때 그 알다는 오이다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기노스코예요. 이걸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잘 아는 단어죠. 아담이 하와를 알더니 그 자손이 태어났어요. 야다 했더니. 이건 경험적인 알미예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같이 느끼고, 또 다른 의미는 서로에게 생명을 교환할 수 있는 알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아는 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뜻을 얘기해요. 야다. 호세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사람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여러분, 우린 그럼 안 망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죠? 십계명 아시잖아요. 주기도문도 잘 하시고 지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오이다면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기노스코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이니까 이런 건 안 해. 난 저런 거 해. 이 문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런 거예요. 너 나하고 그렇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너는 그냥 나를 종교의 신으로 믿어왔지. 너의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런 존재로 알았지. 네가 나하고 언제 삶을 나눠본 적이 있니? 너 뭐 지금 사업할 때 나한테 물어보고 했어? 자식들 키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뭔가 기도하고 나한테 묻고 한 적이 있니? 나는 그냥 네가 안 되는 거 도와주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건 고마운데 난 널 몰라.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지식도 중요하고 열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게 반석인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종교가 왜 모래냐면 자라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는 일이 종교적이라면 그건 진짜 모래인 거예요. 모래.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 세상 앞에 빛이 날 수 있어요, 모래는. 그런데 그 위에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멋지게 내가 자랑할 만한 집을 줘도 그 집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시련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쳐올 때, 그리고 마지막 고난이 올 때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은, 예수와 함께하는 삶은 눈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 혼자 있을 때도 정말 주님이 내 주인인가?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이 내 주인인가? 근데 뭐 항상 그렇게 잘할 수만은 없지 뭐. 주님도 그건 아셔요. 이것도 좀 발 빼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 예수님은 우리한테 항상 잘해 주시나? 힘든 일도 많이 주시고 어려운 일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함께 산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김정혜하고 매일 좋아서 삽니까?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이다. 이 50번째 키스만, 첫 키스만 50번째에 나오는 대사예요. 애덤 샌들러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왜 그녀를 사랑하냐고? 사랑은 기억으로, 쌓인 기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선택으로 사는 거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건 해도 되나 저건 해도 되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우리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이 우리의 목표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뭐 병을 얼마나 고쳤느냐, 교회를 얼마나 부흥시켰느냐, 이거 다 보쉣, 이거 다 소똥 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목사인 내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가 아니라 나 혼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남편으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비로서 살아갈 때 여전히 나는 주님께 나를 의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을 아느냐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주님을 아는 것처럼 결단하느냐 하는 걸 주님은 보시고 난 너 알아, 테나만 내가 너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한 사람들한테, 그 훌륭한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난 넌 몰라, 미안한데. 넌 누구?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어쩌면 이 노래가, 제가 왜 찬양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일지도 몰라요. 몰라서가 아니라 모른다고 해야, 모른다고 말해야 돌이킬 테니까. 여러분, 우리의 반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풀리셨죠?
진짜 영생,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주님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과 매일매일 지지고 볶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쓸데없는 불필요한 신앙 경쟁을 합니다. 선행 경쟁을 합니다. 능력 경쟁을 합니다. 부디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안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기를. 늦지 않았습니다. 살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만약 박태남 목사의 마지막 설교가 된다면 마지막 설교에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사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사랑만큼 제가 보답하지 못하고 이른 아침 샌드위치를 싸우고, 당신이 몸이 아픈데도 목사님 7배나 건강하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그 권사님의 사랑을 제가 다 보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 진짜 사랑의 보답이 있다면,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은 여러분과 어디든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잘할 때도 힘들 때도. 비포장도로에서도 아니면 포장도로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길 원하고,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야, 박 목사, 이 말은 잊지 말고 전해야 돼. 안 그러면 성도들 오해한단다. 애덤 샌들러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녀가 나를 평생 기억하지 못해도 그녀에겐 내가 필요하니까 나는 그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목이 메이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수한 진짜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 내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하는 자녀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세상이 묵어가면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답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힘있게 경쾌한 마음으로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갈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문제 앞에 서 있을 때 답을 찾아 헤매도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 시간 더욱더 크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